이번 순서 월드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비대면 시대 여러분과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월드 스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잘 듣고 한번 꼭 뭔가 뵈려고 그랬는데요. 네. 오늘 마침 연결이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네. 지금 불교를 이제 30-40년 믿었는데요. 네. 믿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하는 쪽으로 이건 법을 전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건강경, 법화경, 뭐 또 법화경, 이제 유마경 이런 거를 읽고 네. 글자들이 그냥 글만 읽는 게 아니라 포교를 해야겠다 해서 포교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도 이제 그 군포교하는데 한 10년 봉사를 다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네 여기가 여기 취약한 지역인데 양천구 신월동이에요. 예. 신월동에 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절 질 때 이제 동참도 했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 학승을 하셔야 되는데 포교승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절이 이제 어떻게 하다 뭐 재건축 들어간다는데 10년도 안 된 절이 없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럴 정도였었거든요. 4층이었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 여기 취약한 점인데 복지관이 없어서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주민들한테 오래 살았으니까 의인네들 갈 데가 없고 하니까 복지관을 하려고 이제 도장 이렇게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녔는데요. 예. 1020명을 받았어요. 아, 많이 받으셨네. 네, 그래가 1020명을 받았는데 복지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봉사 좀 하고 네. 그러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면 좋은가 하고 이제 월도 스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네. 부처님 법을 계속 전하고 싶은데 네. 아유 안타까워요. 네, 보살님.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도 안 좋고요 요즘에요. 네. 그것도 먼저 계속 내가 우리 사장님이 부동산을 해가지고요. 네. 부동산비도 안 받고 내가 그냥 보시래 그냥 절 짓는데 그거 사드린 거거든요. 네, 아이고 보살님 큰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뭐 욕심도 없는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하고 네. 그냥 심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월도 스님 뭔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살님. 네. 우리 보살님 아주 신심이 돈독하신 보살님께서 신월동 쪽에 그야말로 절이 없는 곳에 그 포기당을 짓기 위해서 애도 쓰셨고 학생으로 오신 스님을 보필을 해서 포기당도 만드셨고 또 이왕 하는 김이라면 포기당 복지관까지 연결을 해서 불자들이 신심을 튀어갈 수 있는 부분에 원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보살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님들이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서 보살님이 계시는 그곳에 절이 만들어지고 불자들이 편안하게 신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잠도 못 자고요. 네.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갈등이 많이 생겨요. 네. 어쨌든 알고 있는 인연들을 통해서 건선도 해보고 보살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보살님께서 당신이 사는 지역에 많은 불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신행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절이 있는 곳에만 있고 없는 곳에는 전혀 없어서 타종교와 너무나 소위 대비되는 그래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보살님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열심히 이곳저곳 포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이렇게 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한번 관심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전도 선언에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포교보다 이상적인 부분은 없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이유가
부처님 가르침이 골고루 미쳐서 모두에게 신심을 일깨우고 부처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그 실행을 실천해낼 수 없는 부분에 안타까운 사연을 주신 보살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부분의 삶이 모두가 다 고통일 수 있지만 진리를 고려하는 사람이 진리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에게 다 불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복지관을 통해서 또한 그 포교당을 통해서 신심을 키워가고 싶어하는 이 보살님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여기 대구에 살거든요. 네. 네네.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네.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가지고 네.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해서 스님이 좋은 말씀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네. 제 아빠랑 네. 조금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딸애가 친구 집에서 네. 엄마 좀 살아볼래 이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다 허락을 받고 갔는데 네. 갑자기 딸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네. 제가 너무 딸아이를 케어를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마음이 힘듭니다. 네. 네. 스님의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려요. 아유, 보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네. 그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나요? 딸아이가 아빠를 원래는 사이가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네. 딸아이가 이제 모든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네. 바르게 행동을 해라, 어떻게 해라 하니까 아빠 마음에 안 드니까 아빠가 술을 한 잔 드시고 네. 이제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집을 나갔어요. 이제 엄마가 네. 다 허락을 받고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자취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네. 그날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술을 마셨나 봐요. 네. 이런 전화가 왔어요. 하늘나라 갔다고. 네.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시겠죠. 네.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참 마음으로 어떻게 이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저도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미 그 인연을 다 하고 딴 세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연 주시는 분의 그 말씀만 들어봐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느껴져요. 네. 그런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그냥 슬퍼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네. 이미 따님과 좋은 관계였어도 마음이 아팠을 거고 네. 또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더욱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또 아버지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또한 지켜봤던 엄마 입장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큰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고통에서 그 세상을 살면서 뜻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한 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파만 하지 말고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네. 보살님이 딸이 없는 세상을 딸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딸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딸이 가면서 내 엄마가 나 때문에 더 아파라.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더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네. 가는 그 순간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네. 살아있는 부모님들이
딸이 없는 그 자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화합하시고 네. 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딸도 가는 길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열심히 기도하시고 네. 딸의 목까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개 보면 이제 거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같이 괴롭지 않은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네. 그렇게 맘먹지 마시고 네. 딸이 나를 위해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네. 더 열심히 만족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래 딸의 목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 전에 열심히 축원드리고 기도하시고 네. 부처님 가피가 듬뿍 주어질 수 있는 삶을 사시면 네. 딸도 아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열심히 그럼 딸을 위해서. 스님, 네. 제가 기도를 저리 가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49제는 지내갔나요? 네네. 49제 지내갔거든. 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네. 이렇게 백중천도제라든가 이럴 때만 해주시고 네. 평상시에는 보살님의 행복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열심히 보살님이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따님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시고 기도하셔서 네. 가정이 과거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딸을 천도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스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딸을 이렇게 보내니까 이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전에처럼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러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편분께서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한 거고 네. 어머니도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셨는데 네. 따님이 없는 세상에 누군가를 서로 원망하면서 질시하면 네. 그 고통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딸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남편을 위하고 네. 남편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그 딸의 아빠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서로 더 힘을 합치고 네. 힘든 걸 서로 알고 이루하는 부분이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네, 보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많이 아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짐승도 새끼를 잃으면 간장이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자식을 잃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이라는 자체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상대가 편안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상대도 편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듯이 딸의 죽음이라는 부분을 교훈 삼아 길지 않은 인생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이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지혜로운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828님. 반갑습니다. 월도 스님께 상담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네, 어떤 고민인가요? 아들의 성격이 무척 거칠어졌습니다. 가족에게 대하는 케어, 가족과 외부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정말 극과 극이에요. 친구나 선배들에게는 금전적으로도 잘 빌려주고 하는 모양인데 집에서는 너무 인색해요. 그렇군요. 서운하시겠어요. 아들이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동생하고 합류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가족과 타인에게 대하는 게 달라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제 꿈에 수자 영가가 자주 보이는데 혹시 이 영향도 있을까요? 평생 미패를 올리기도 했는데 결혼 생각은 안 하고 술만 마시고 거칠어진 아들이 혹시 이 영향 때문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증. 월도 스님 초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 아드님이 가정적이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 가족들과는 화합보다는 갈등이 심하고 밖에 나가서는 부드러운 어떤 그런 삶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글쎄 이런 부분들이 꼭 어떤 그런 수자연가의 그 문제거나 위패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먼저 원인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아드님만이 간직한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시고 서로 그 응어리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갑지 않은 아드님의 마음이 얼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더 괴로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신적 부분의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역지사지 기회를 한번 가져본다면 아드님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할극의 기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어떤 심리적 상담사 같은 부분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라고 쪽 생각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정진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부처님이 지혜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자연가나 위패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정한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하는 자체를 곱씹어 보시고 또한 그와 같은 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절에 스님들을 찾아가서 아드님과 더불어 함께 상담도 해보는 것도 참다운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그 아드님의 응어리가 풀어져서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붓다르고 하는 길,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이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인 옥야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옥야는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너무나 호화롭게 자란 나머지 시집을 와서도 시부모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하는 방법이 그렇게 썩 부드럽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 옥야를 향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부인이 있다. 그 부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첫째는 어머니 같은 부인이 있고 둘째는 친척 같은 부인이 있으며 셋째는 도적 같은 부인이 있고 네 번째는 하인 같은 부인이 있다. 옥야야 너는 이 4가지 유형의 부인 중에 어떤 부인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옥야가 답을 하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 옥야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어머니 같은 부인이란 남편과 부족함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남편과 서로 대화를 자주 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인을 일컬어 어머니 같은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친척 같은 부인이란 즐거움과 괴로움을 남편과 함께하고 상의하며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인을 친척 같은 부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세 번째, 도적 같은 부인이란 남편을 미워하고 딴 남자를 음흉하게 생각하며 남편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인을 도적 같은 부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네 번째, 하인 같은 부인이란 항상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부처님 대하듯 남편을 공경하고 화합해서 사는 부분을 일컬어 하인 같은 부인이라 생각한다. 너는 이곳 4가지 유형의 부인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옥야는 스스로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즉 도적 같은 부인이 되지 않게 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옥야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현실에 맺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에 욕심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 삶을 도외시하지 않고 현실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차피 만난 인연이니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불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자신이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고, 주기 어려운 것을 주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사분율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고난과 가난, 또 어려움,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 헤쳐나가고 또 서로를 이루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정상, 또 곧 만나게 되겠죠. 남에게도 그렇지만 스스로에게도 이 7가지 선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